자, 오늘 저는 생각, 소원, 축복을 새롭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은 젊은 시절에 귀가 먹었죠. 공부를 거의 정규과정의 공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서 1000가지 이상을 발명한 그런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당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기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자, 그런데 에디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어서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잡음과 잡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만 집중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청각장애는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특징, 인간의 위대한 특징이 뭘까요? 인간의 위대한 특징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똑같은 생각도 올바르게 생각하면 축복이 되지만 잘못 생각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다 어디에서 올까? 생각에서 오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낳게 됩니다.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행복해지죠. 그러나 나쁜 방향을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의심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가 절망의 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행복해지고 생각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생각에도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생각은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습니다. 망망 모래바다죠. 이 넓은 광야. 아무 쪽으로나 걸어가면 내가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속에서 헤매다가 많은 고생 끝에 절망하다가 허무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의 그 속에 바른 길을 숨겨놓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죠. 광야에도 길을 내고 또 마른 땅에도 샘이 솟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있습니다. 자, 그 길을 따라갈 때 안전하고 풍성한 꼴을 먹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길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가야 될 참된 길이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 양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이 새로워지고 이 소원을 새롭게 할 때 어떻게 될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욥기, 시편, 전도서 이런 것들은 다 뭘까? 이건 바로 지혜 문서에 해당합니다. 이 지혜 문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가장 국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이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이상하네. 무슨 국제적일까? 진짜 국제적입니다. 여러분, 인문학 중에 최고의 인문학이 뭘까? 당연히 잠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일찍이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지역은 바로 나일강 유역의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이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개방적이고 문물의 교류가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들이 빈번했다. 그러니까 왕조의 교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게 예측 불가능한 시대적 영향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비관주의 정신적인 이런 지혜의 문학이 발달했습니다. 또 반대로 아주 폐쇄적인 지형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예측 불가능이라면 여기는 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환경이었는데 에집트 지역에는 낙관적인 지혜의 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자, 한쪽은 아주 비관주의적인 지혜 문학, 하나는 낙관적인 지혜 문학이에요. 이런 문학들이 다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잠언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잠언에는 히브리즘이 섞여 있어서 이 지혜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그 내용과 주제와 방향은 다른데 이 잠언에 녹아 있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들의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모든 것들의 근원 중에 최고의 근원이다. 이렇게 희종일관 강조하죠. 그러므로 잠언 볼까? 최고의 인문학 교과서입니다. 위대한 인생의 지천서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생각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게 바로 이게 잠언입니다. 자, 이 잠언 오늘 강조하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것의 근원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좋은 것의 근원, 이 좋은 것의 근원 본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겨울에 조개 모양의 이제 석탄 난로에 이렇게 뗐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싸온 이제 도시락을 석탄 난로에다 이렇게 올려놓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을 열어보면 이제 김이 납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그랬던 기억입니다. 그때 석탄 난로 안에는 조개 모양의 석탄들이 시뻘겋게 달궈온, 그래서 큰 불덩어리였습니다.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딱 갖다 내면 다 타버리죠. 자, 여러분, 그 석탄은 자신이 닿는 것들에다 무엇을 전달할까? 불을 전달합니다. 불. 그러니까 석탄 이 난로는 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커다란 덩어리라는 거예요. 커다란 덩어리. 자, 여러분, 이 커다란 이 난로 가까이 하면 얼굴이 어때요? 빨개집니다. 이렇게 되면 따뜻해지죠.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분일까? 불덩어리입니다. 그분은 사랑덩어리, 은총덩어리, 지혜와 지식덩어리, 어려움과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동화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 지혜, 지식, 어려움, 축복,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이 다 구단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변화된다, 동화된다는 거죠. 죄인을 어렵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내면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점점 바뀔 수밖에 없죠.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따라하세요. 복을 받은 자로다.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근원이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을 만든 원천이고 근원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새로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천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합니다. 왜? 변화되고 있으니까 내가.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오늘 또 축복한다고 막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자, 아름다움의 원천은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따라하세요. 나쁜 것은 제거하고 가장 좋은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바로 제거시키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다 그랬는데 잠언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의 원천이 돼요. 누가?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좋은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것은 제거하시고 따라하세요.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시편 107편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사막길을 헤매고 많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시편 107편 9절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소원을 제거시키는 거죠. 변질된 소원, 타락된 소원, 이건 빼버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소원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병을 고쳐 주시기 전에 항상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침받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히.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묻느냐? 따라하세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 여러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당연히 내 소원이 고침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아예 자기를 포기합니다. 꿈도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무너져서 질병의 노예가 되고 마음이 상해서 질병의 노예가 되고 내 안에 있던 거룩한 소원이 없어지고 꿈은 없어지고 오히려 잡다한 세상적인 나쁜 이런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되는 실패의 축적 속에서 계속되는 절망의 고통 속에서 이미 오래전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소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패와 좌절과 또 노예처럼 살아갈 때 질병, 내 오늘 이 현실을 결코 나는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 단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시대에도 있다 하는 거죠. 오늘이라는 벽 앞에
현실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많아요. 또 손마저 병들고 포기해버린 많은 중년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 눈과 귀로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그곳에 나는 혼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소원이 병든 노인들도 있다는 거죠. 병든 몸과 마음과 생각의 배후에는 병든 잘못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아직 너 소원이 있니? 내 마음 안에. 아직도 너는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이 같은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아뢰을 수 있다면 또 너무 지쳐서 소원을 아뢰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에 힘이 없는데 기도는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지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너무 지쳐있거나 힘들거나 많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라면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고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싶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품고 있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나쁜 것을 제거시켜 주죠. 세속적인 병든 이런 마음들을 제거시키고 좋은 것을 더 좋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대학병원에 어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 자신이 스스로 포기한 환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백약이 무익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안 돼. 난 불가능해. 난 힘들어. 이렇게 자포자기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주사약을 줘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좋은 것에 근원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라. 아름다운 또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라. 날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면 금방 빨리 이거 아닌데 빨리빨리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병듭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절대 긍정의 생각, 아름다운 원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또 기도할 때 두 번째가 뭘까? 나쁜 것을 빼내요. 제거시킨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나로와 너의 사랑을 지식고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축복,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소원을 품어라, 고백하라. 그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하죠. 우리를 생명나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샘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소원을 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들이에요. 올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은 실천보다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실천이 없으면 별것도 아닐 텐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드리는 이 고백은 실천보다 더 소중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깨달음을 줬구나. 그런 신앙 고백을 줬구나. 그 고백은 정말 아름답구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교회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이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용서와 사랑,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지금도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들, 아직도 내 몸이 성전이라는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이해하고 포용하는 눈이 없이 율법의 잣대로 뭘 따지고 분석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바른 행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앞에 더 깨끗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빛을 발한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올바르도가
올바르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떨까? 다 냄새나는 일들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뭘 의로워해봐야 얼마나 의롭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력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삶의 변화를 보고 구원을 시켜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위대함 때문이죠. 베드로, 뻔히 주님 앞에 또 3번을 부인하고 저주고 맹세할 거 다 알아요. 내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울게.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백의 위대함, 구원의 기초인 동시에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떤 자의 것일까? 세리, 죄인, 창녀, 세금 떼먹은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기초를 해야 교회입니다. 사랑과 용서, 세상 어디에도 없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죠. 이 기초 위에 올바른 행실의 열매까지 풍성히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의 나쁜 것이 빠져가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잘 안 변할까? 이런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안 변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분은 왜 저렇게 안 변할까요? 나는 왜 안 변할까요? 이렇게 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 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평안함을 회복합니다. 그 찬송이 540장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 540장 1절, 2절, 3절을 부르고 4절 부를 때 우리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